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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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행복한 교 공동체 안에 각 가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선포될 때 그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아팠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 아버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 힘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 외침 속에 우리 예배가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리며 주 다시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영광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아버지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힘입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12월 주님께 헌신하며 진정을 다할 수 있는 마지막 하는 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점검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올해보다는 더 충성하고자 하는 내년이 되도록 결단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히나 금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지치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 지수가 우리를 지배하여 지속되는 아픔에 모두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염병의 확산세에 짓눌리어 믿음의 추가 가벼워지는 아쉬움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어 영을 세우고 추스리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희망해 보이는 백신 개발에 힘을 보태시어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 위험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일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웃을 주변도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행복한 교회 교우의 가정도 돌아보며 관심과 사랑을 더하게 하시어 경제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보태고 나누는 자선 냄비 속에 나를 투영하여 은혜를 다 함께 더하는 기쁨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정 위에는 이 해가 지나가기 전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연초에 계획했던 기도 제목과 소원도 이루어져 새로운 2021년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성된 자녀로서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한 해로 세워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한 우리 모두가 소원했던 교회 학교도 관심과 사랑을 더해가는 내일을 준비하여 조금 더 알차고 활성화되도록 기도하며 성장과 비전을 위해 항상 포커스를 맞추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셔서 오늘도 받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이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기 위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손길들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오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험했던 2022년도 20년도 마지막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매듭을 짓고 또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모실 수 있는 사모함이 있는 소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조지 스위딩이라는 분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의 깊이는 평상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비로소 그 신앙의 깊이가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우 일리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성품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 본 성품이 드러날 때가 참 많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가려졌다가도 어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오면 그 가려졌던, 묻혀져 있었던 그 본성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드러나는, 신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냥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잘 다듬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드러나는 때는 언제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가 취하는 행동, 그가 취하는 말, 그가 생각하는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큰 광풍을 만나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주와 선장, 뱃사람, 무역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율리오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군인들,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험악한 죄수들, 그리고 바울도 그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이고 이 바울을 돕기에 함께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배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배가 파손되는 난파되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에서 봅니다. 잠깐 이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호송이 됩니다. 율리오,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의 지도 아래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떠나서 시돈으로 이제 지도가 나올 거예요. 지난주처럼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무라로, 그리고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큰 배로 갈아탑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애굽의 그 카이로 다음으로 큰 도시죠. 로마 제국은 어디에서 곡물을 수입해 왔냐 하면 곡창지대인 애굽에서 곡물을 대대적으로 수입해 왔습니다. 애굽에서 곡물이 끊기면 사실 로마 제국은 설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연결이 되면서 애굽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들이 다 거기에 세계적인 어떤 역사 속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애굽에서 나오는 밀을 싣고서 로마로 가는 굉장히 큰 무역배입니다. 무역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움직였다가 이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무역선에 이 바울이 로마 군사들과 함께 배에 옮겨 타요. 그리고 니도로 갑니다. 그리고 니도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이 그레데 섬이 있는 곳으로 항해를 해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간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풍랑이 너무너무 심해갖고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10월 중순이거든요. 바람이 심상치 않고 이때 거친 광풍들이 많이 불어오는 시기이니 우리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가는 것이 어떻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선주하고 선장은 아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갈 수 있다. 차라리 미항에서 머무는 것보다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베닉스에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아주 작은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니 이 배 276명이 타고 있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항에서 베릭스까지 한 6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 그레데 섬에서 가장 큰 항입니다. 거기 가면은 숙박시설이라든가 유락시설이라든가 조금 더 배도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베릭스에 있으니까 미항에서 있으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베닉스로 가서 거기에서 정박을 하고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거기에 가서 정박할 것 같으면 거기서 정박하는 것이 낫다라고 선주와 선장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배가 출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도저히 선장과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광풍에 그냥 떠밀려 가요. 해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시계가 제로예요. 어두운 깜깜한 구름으로 가득 채워서 앞이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러면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배가 밀려서 그 광풍에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는데 이것이 한 14일 정도 그냥 밀려갑니다. 지도에 이제 쭉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항로가 어떤 항로인지. 가다가 너무 배가 이 풍랑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배에 있는 짐을 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도구들까지도 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아, 내가 너에게 명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네가 설 때까지 너 죽지 않는다. 꼭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너 이 배에서 죽지 않는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동승하고 있는 276명 누구 하나도 죽지 않고 너와 함께 살려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 바울이 배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불러서 로마로 보내고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도 배가 계속 풍랑으로 밀려갑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에 의해서 막 밀려갈 때 이 뱃사람들이 보니까 물길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길을 잽니다. 그랬을 때 이 뱃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큰 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조그만 거룻배, 구명정이거든요. 큰 배 달고 다니는 구명정이 있잖아요. 그 배를 가지고 뱃사람인 자신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닷을 내리는 것처럼 하고서 이 뱃사람들이 거룻배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서 뱃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 바울이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리오 백부장과 로마 군대들에게 말합니다. 뱃사람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저들이 도망가면 이 배를 관리할 수 있는, 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저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가서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그 밧줄을 끊어버려요. 못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풍랑이 또 이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멀리 항만이 보이거든요.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육지가 거의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힘을 내서 상황이 오면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무엇을 먹고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하면서 떡을 끄집어내요. 배 안에 있는 음식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풍랑이,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거기서 이 바울이 그 떡을 들고 축사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곳에서 배가 막 뒤뚱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떡을 나눠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이 돼요. 그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떡을 안심하고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조금씩 이제 상황 속에서 닷을 다 끊고 돛을 달고서 이 바람에 이끌려서 이 배가 조금씩 육지 쪽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물은 고물이거든요.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 이물은 배에 뱃머리를 말합니다. 앞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배가 밀려 가는데 어느 모래톱에 이 뱃머리가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 뒷물, 고물은 배의 뒷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물이 합치는 가운데서 굉장히 몰아치면서 큰 파도가 있는데 이 큰 파도에 의해서 이 고물, 이 배의 뒷부분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은 갈 수 없이 고정이 돼 있고 뒤에 있는 배 뒷부분은 큰 파도가 두 물이 합치면서 일어나는 그 파도에서 뒤에 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사들이 근심을 합니다. 왜요? 이 배 안에는 험악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도 있지만 여기에는 험악한 정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죄수들이 지금 로마로 호송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탈출을 하면 결국 누가 책임지냐면 호송을 담당한 로마 군사들이 책임을 져요. 이들이 탈출하고 나서 이들이 로마에 가면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 증거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그래서 군사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가 군사들에게 명합니다. 죄수들을 죽이지 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바울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된다. 저 사람을 내가 꼭 살리고 말리라. 그래서 다른 죄수들을 다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명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라.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에 있는 널빤지든지 아니면 배에 다른 물건들을 의지해서 육지로 다 건너가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 모두가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무태에 오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20절에 보면 그 험악한 과정이 진행될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도저히 구원받을 살아날 길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이처럼 육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 직전에 위기에 있을 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구석구석이 보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기의 이권을 생각할 때, 이익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루빨리 로마로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베닉스로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배가 난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선장과 선주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할 때는 크게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속에서 자기가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짐을 짊어져야 될 때 거기에는 자라 목숨기듯이 숨기고 숨을 죽이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뱃사람들이 보입니다. 276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뱃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배가 난파의 위기에 있었을 때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육지로 이끌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뱃사람입니다. 자기 배에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거룻배, 구명정을 띄워 자기들만 탈출하고 자기들의 생명만 유지하려고 그랬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또 한 그룹의 민낯이 보여요. 누구냐면 로마 군사입니다. 배 고물, 배 뒷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지,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보다 여기에는 죄수가 탈출을 하면 그를 대신해서 내가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지금 죽이는 것이 좋지 않아? 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군인도 함께 타고 있는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자리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각자 그 위기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힘을 모으며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빛을 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통찰력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하나 극복해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14일 동안 먹지를 못하고 그냥 굶주리 먹지 못한 그 상태 속에서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힘을 내자고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그 위기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주며 그들에게 먹이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안심하게 만들어 갑니다. 뱃사람들이 로마 군사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며 그 위기 속에서 자기들의 생명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일 때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누가 감동을 받냐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바울만은 살려야 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부부가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위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사회 생활을 할 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위기를 겪을 때가 있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 때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생겼을 때 부부가 서로 각자의 생각만을 가지고 각자의 이기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부부의 배는 파손되고 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참을 때 참고 서로를 격려하고 격려할 때 그 부부의 배는 그 위기를 넘어 더 힘찬 세계로, 더 안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 이후 나이가 들어 그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가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평안할 때가 어디 있겠어요? 순간순간 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 가장은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가정의 배는 난파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혜를 모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의 배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광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세우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조차도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죠. 개울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은 조그만 돌에도 요동을 치며 물결을 튀깁니다. 솟아납니다. 그런데 강물과 더 넓게 바다는 큰 바위가 있어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묻고 유유히 흘러갑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광풍에 떠밀려가며 꼭 난파될 것과 같은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 경험하고 있는데, 선주와 선장이 아닌, 뱃사람이 아닌, 로마 군사가 아닌 바울과 같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소중한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7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쌓여 있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극복해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 직전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사람을 죽이며 자신만을 생각할 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 직전에 그 위기까지 놓이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선주도 선장도 뱃사람도 로마 군사들도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은 회피하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요동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하나 극복해내며 함께 동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육지에 이르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 바울을 통해 그와 같은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순간순간 겪게 되는 위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커다란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주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극복하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덕을 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들이, 직장은 직장의 구성원들이,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직한 백성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복에 복을 주셔서 남에게 굴어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조그만 거라도 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는 복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가정 함께 하시며 특히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취업하기 원하는 자녀들, 진학하기 원하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한 건강을 잃은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해 주심으로 디모데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소중한 자녀들로 서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은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강손을 쪼여주시길 원합니다. 외양간에서 막 태어난 송아지가 걸으며 뛰는 것처럼 일어설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절제력과 지혜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중하게 또 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유튜브로 주일 예배와 큐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큐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 욕심입니다. 행복한 교회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어떤 분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고 성경을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사독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한 분은 앉기도 힘든데 간신히 앉아서 성경을 필사를 하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썼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위기 속에서 주저앉아 원망과 불평을 하며 탄식을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굳건하게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 예배는 저희들이 11시에 온 성도들이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한번 예배를 드릴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함께하는 분들과 전부 다 협의가 되어져서 맞춰졌습니다. 12월 20일 날 성도들과 함께 한번 실험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 11월 25일 날 11시에 전 성도들이 영상으로 얼굴을 보며 함께 기쁨으로 아기 예수 오신 날을 축하하며 예배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날 얼굴을 직접 영상으로 뵈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부모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그 거룩한 그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잘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고 계신 것, 어떨 때는 정말로 목사가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감동적인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재정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헌금, 우리가 11월 25일 날, 12월 25일 날 성탄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가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했던 거죠. 이 강서구에서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수술해서 세우는 소중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올해도 어렵지만 어김없이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재직회가 12월 13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줌으로 회의를 엽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아마 다 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계정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링크하셔서 함께 재직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먼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택배로 보낼 거고요. 또 구역장들과 지구장, 구역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긴 것 3개월짜리를 원하신 분이 67명이 계신데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그 달력을 전달하게 될 겁니다. 요긴하게 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들 전도에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양쪽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 교회를 멋지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젠가 광고를 하면서 마 선생님 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마성남 성도님이 이번 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도 이제 전도할 분을 머리에 하고 지난주에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통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이 녹화를 끝나고 또 주중에 한번 전화를 드릴 텐데 저도 전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눈을 보면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한 주 승리합시다. 예,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위기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